이 12월 한 해의 마지막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바겐세일을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상업을 하며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크게 즐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 BC 480년, 약 한 470년쯤 되었을 때에 했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70, 80년 전에 했던 예언이라는 거죠. 자, 470, 8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7절에 좀 더 내려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나귀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왕이 임하시는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라는 이 예언에 있어서 이 왕이 누구를 지칭하는 예언인지를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왕을 예언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9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약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왕이 오실, 예수님의 오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렸기에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고 더 즐겁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월에는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기뻐해야 되지만 이 12월에는 더더욱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본문 9절은 너의 왕이, 즉 내 왕이 너에게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너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다윗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을 첫머리에,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 딱 놓음으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 정치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 보면 세 나라가 기록되고 이 세 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거기에 지명들이 나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당시에 수리아의 수리아의 도시들이고, 두로와 시도는 베니게라는 나라의 도시들이고,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즈돗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런 나라와 도시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시간이 좀 흘러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섰을 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왕이 오실 것인데, 내 왕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는 자의 왕이 될 것임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은 알렉산더와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와 같은 세상의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교만하게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님은 9절에 보시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게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왕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림으로 오늘 본문 9절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이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 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겸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은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의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실천해야 될 겸손 역시도 자기 희생의 겸손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교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겸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근본입니다. 겸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들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힘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먹이통에서 태어나신과 같이 가장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실 만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이 겸손은 먼저 허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허영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사전적의 의미가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합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여서 마침내 자랑을 합니다. 그로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높이기 위하여서 허영을 부립니다. 따라서 이 허영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거나 향상시키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다툼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겸손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겸손은 내 자존심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려운 겁니다. 내 자존심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겸손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다음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클까요? 단점 투성이인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존심은 더 큰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남보다 어떤 장점이 좀 있다 싶으면, 남보다 좀 좋은 점이 있다 싶으면 겸손하기 위하여 배나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배나 더
장점이 많을수록 몇 배나 더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르도록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내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화평을 전하고 화평의 통치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또 이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알리는 천사가 장차 오실 아기 예수님의 예언을 하면서 알려주면서 유명한 말씀을 전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통치를 행하실 때에 10절의 말씀 보시면 병거, 말, 활을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병거와 말과 활은 모두가 전쟁과 관련된 무기들이죠.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따라서 병거와 말과 활을 끊겠다는 것은 전쟁과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셔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화평과 평화의 통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화평으로 가득 차는 나라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지금은 예수님의 화평과 평화의 통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화평의 사자로, 화평의 대리자로서 활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과 분쟁과 다툼은 예수님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화평을 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전쟁과 분쟁과 다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정면으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죠. 그 결과는 우리만 손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성도인 우리들에게 화평,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화평,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자기 희생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는 곳, 사는 곳, 머무는 곳, 그곳에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고 화평과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화평과 평화와 화목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나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그 결과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완성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유다 백성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과 양의 피로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양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여기서 갇혔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는 이 당시에는 주로 감옥으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즉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요새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식민지로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줄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메데 바사 제국 다음에 또다시 세계를 지배하게 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아직 헬라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직 스가랴 시대에 바사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 생기지 않았지만 성경은 앞으로 헬라 제국이 생길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헬라 제국에 속한 자녀들과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주도적으로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된 동사의 주어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의 군사들을 호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의 원수들을 삼키신다는 이 말씀들의 동사의 주어들이 다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이르면
왕 대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왕관의 면류관처럼 빛나게 하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스가랴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는 앞으로 헬라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헬라에 대항하여 유다가 전쟁을 할 것인데 역사 가운데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변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 11절에서 17절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고 풍년에 있을 들판의 곡식과 같이 형통할 것이고 새 포도주의 기쁨과 같은 아름다움의 그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장차 있을 가깝게는 헬라 시대에, 그리고 좀 더 멀게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더 멀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요 짧은 구절 속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언된 대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헬라 제국은 지나간 과거로 성취되어졌고 마카비 전쟁도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것도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다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도 이제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역사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누리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분이 계시죠. 이 구원을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 구원을 앞으로 받을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한번 가볼까 이 세상에?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구원의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스가랴 통지자들을 예언되었고 물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을 때에 신약의 말씀대로 하면 때가 되매, 때가 차매,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재수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성도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취된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12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인 화평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함께 동참함으로 통하여서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여 년 가까운 때에 벌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한 그 예언대로 이미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 예언대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마침내 완성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2017년 예수님 오신 예언대로 성취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시며, 이로 통하여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요, 이 성탄절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